다니엘에게 배우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내가 했던 말들을 녹음해 본다면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좀 감사 좀 하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해지면 감사할 겁니다. 나도 아픈 데가 다 나서면 감사할 겁니다. 나도 잘 살게 되면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사 못해. 여러분, 감사는 행복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병 나은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병이 낫습니다. 잘 돼서 감사한다고요? 그 사람 평생 가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잘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쁩니다. 하나님이 예쁜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쁘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예쁘고 목소리도 안 예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한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삶을 본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험악한 삶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야, 지옥이 다른 곳이었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저기가 전쟁 지옥이구나. 다니엘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속에 태어났습니다. 어둡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국권을 상실한 살고 있을 때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총명한 인재들을 쓰겠다고 5만 명 정도를 착출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5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익숙한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국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낯설은 데서 언어가 불편하고 문화가 불편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는 하나님 메사의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지혜가 총명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지혜를 통해서 난제들을 풀어갈 때 왕에게까지 인정받게 되어서 드디어 그는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서 나라의 정승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이 62세 때 왕좌에 오르면서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도지사를 세우고 그 도지사를 총괄할 수 있는 정승 세 사람, 즉 총리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리 세 사람 위에 수석 총리를 세울 때 바로 다니엘을 세우겠다고
왕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원주민들,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그들이 정적이 되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험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워낙 청렴결벽하고 워낙 성실하고 워낙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또 뒤지고 뒤지다가 하나 잡은 게 뭐냐면, 다 똑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신앙, 감사의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악법을 만드는 건데, 전국에 있는 120개 도지사를 설득하고 곳곳에 있는 참모진들을 설득해서 임금님에게 악법을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얘기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왕을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놓겠다는 악법을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왕은 어덜떨떨한 가운데 도장의 공문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보일 겁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잡혀간 사람이 머리가 되고 뛰어나게 쓰임받고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감사는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고, 조그만큼 들그러면 가로 트집을 잡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지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환경이 좋아야, 입맛에 맞는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4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하는 감사. 두 번째,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3차원 감사는 간구하고 구할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3차까지는 합니다. 저희 집에 키웠던 애완견은 뭘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해요. 주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줬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것은 침 흘리면서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짐승도 합니다. 개도 합니다. 애완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 받았던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복자 집사님 집에 이사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그 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2절 한번 띄워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셋째 날 주셨던 메시지가 저희 만나 공동체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쓴뿌리 기대감이냐 창조적 기대감,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좌절 불평하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연결된 사람을 다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참 불행한 속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에 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은 쓴뿌리 기대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 기대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이 본문 속에 쓴뿌리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혼돈을 봅니다. 공허를 봅니다. 본문 띄워봐요. 그리고 깊은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창세기 1장 2절을 띄우라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쓴뿌리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조적 기대감을 갖는 것이고 3절에 보니까 바로 빛이 생겨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쓴뿌리 기대감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조국은 빼앗기고 없고 정적들은 가득 차 있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줄을 놓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물밑에 일하시는 성령 역사를 보시면서 그는 감사주를 놓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사고 차 살 때 감사하죠. 그 감사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바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역경주에 드리는 감사, 위기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 바울과 시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고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자를 잃은 극한 죄는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송했고 찬양 때문에 당하는 역경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창조적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퍽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물밑 흐르는 성령의 역사, 약속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고향 순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지리산에 숨었던 반란군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두 아들 장례식을 참석해서 장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조문객들에게 감사했었던 감사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남긴 9가지 감사를 액자에 적어서 제 서재에 세워놓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란군에게 총에 맞아 죽은 두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남긴 9가지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속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걸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4차원적인 감사를 드리신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선진인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만 박혀도 성질내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2, 3년 전에 우리가 모두가 아는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43살 먹은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부도 잘했고 훌륭했고 신앙도 좋고 변호사였습니다. 아기를 둘 가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저러다가 목사님 쓰러지지 했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손 목사님 비슷한 감사로 조객들에게 답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 좋은 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최악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밑에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면서 하는 것이 창조적 기대감에 감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행사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늘 하듯이에다가 밑줄 치세요. 늘 하듯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거룩한 습관,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78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픈 데 있습니까? 아픈 데 없는데. 병원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무슨 보약을 잡섰습니까? 보약 먹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쫓아다닙니다. 탕후루 갔다가 사우나실 갔다가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은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치유를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건강에는 건강요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에서 요법은 5%나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다 습관입니다.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길 수밖에는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혈압이 있어요? 비만, 당뇨 다 그동안에 몸이 못 느꼈을 뿐이지 그게 쌓이고 쌓인 습관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자르고 째고 꼬매서 낫는다고요? 안 됩니다. 습관을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좋게끔 만들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정시에 주무시고 정시 정량 그리고 잘 잡수시고 잘 마시고 잘 배출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요법 다 거짓말입니다. 만일에 요법이 좋다 그러면요 이 땅에 다 나서 버리게? 아닙니다.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3kg 나갔습니다. 170일에 83kg면요 비만입니다. 혈압이 오고요 당뇨가 오고요 일어나면 목이 뻣뻣해지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음식을 조절하고 매일 정기적 운동하고 관리했더니 11kg가 빠졌습니다. 지금 72.5입니다. 이쯤 돼버리니까 몸에 잔병 싹 도망가고 없습니다. 제가 축복을 선언할 테니까 믿을 만하면 받으십시오. 70 안 되신 분들 70대까지 어떤 약도 안 먹고 70대에 입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70이 다 돼가 보니까요 거의 다 약 먹어요. 거의 다. 약 먹는 게 기본이야 기본. 나보고 아직도 당뇨약 안 먹어 이런 치를 아직도 그걸 안 먹냐 그걸 왜 먹어? 건강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밤늦게 먹고 주무신다 100% 비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따라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예수님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 늘 하시던 대로 새벽에 기도하셨고 산에 가 기도하셨고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이제 수원을 가다 보니까 이 군포 가면서 영동선을 타잖아요. 어제는 안양에 조근우 목사님 뵈러 가는데 그쪽 타면 안 되잖아요. 지하로 가면 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IC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서 있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차 내가 선 탈 필요가 없지. 다시 아니야.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 그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총명을 줬고 지혜를 줬고 성실함을 줬고 머리가 되셨고 승리케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추수감사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지 감사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정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엎드려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 잡념 왔다 갔다 해. 그래도 앉아 있어요. 기도는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겁니다. 헷갈리는데 뭐라 앉아 있어. 그래도 앉아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질보다 양이 좋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세요. 앉아 있으세요. 그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라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 여러분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개 갖고 있는 책이 신구약 성경 주석 중에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매튜엘리가 으슥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죠. 밤이 늦도록 안 돌아오시니까 모든 교우들이 걱정하고 가족들이 밤늦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서 초중이 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 된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울며 불며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매튜엘리 목사님이 그 교우들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살려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보고 손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보다 더 끔찍한 강도가 되었을 터인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곁에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기도입니까? 창조적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당신이 섭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가 몸에 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시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배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겸손과 진실이 담긴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의 없는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갖다가 던지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감사, 성의 있는 감사, 진실어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뭘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요 온돌방 문화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의자 문화, 침대 문화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걸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실과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니엘은 전능자 앞에서 온전히 겸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 걸 인정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간증하라면 간증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어떻게 간증해 그러거든요. 아니, 내 병 고쳐진 주님이 쪽팔립니까? 그러면 다시 병 가져가면 되잖아. 병은 말고요. 욕심은 많아요.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주님이 크게 보이고 위대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이길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분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몸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진다면 뭘 못하겠어요? 무슨 간증을 못해? 어디를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40대 30대 때는요 선교에서 오라면 얼른 갔어요. 막 선교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 다음으로 내 호칭이 선교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70대가 다 돼가니까요. 성에서 눈빛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랄 것 같잖아요. 그럼 막 피하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 타는 게 싫고요. 낯선 문화가 싫고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 이번에도 안 가고 싶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하대요.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가 필요하대요. 그 나라 사정상. 그런데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호주에서도 오래요. 거긴 더 멀어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요. 더 기간도 길어요. 그런데 안 갈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나보다 그분이 크고 위대하게 받아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순종 안 하고 왜 감사 안 합니까?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 앞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기도줄을 잡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나와 간증할 때 나 이런 사람 자기 치부를 낼 때 좋아서 하겠습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 때렸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드러내겠습니다. 그분 높아지십시오. 이게 간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곳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가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샤머니즘이 뭡니까? 종교적인 샤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샤머니즘은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감사가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축복은 바라지만 나눔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처럼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에게 누가 선교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분에게는 과분한 액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신데 어떻게 선교비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가야 할 자리에 목사님이 가시는데 저는 돈이라도 보내야죠. 우리 모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종교적인 사만인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 베푸시고 높여주시고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열악한 역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다른 총명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왕에게 불려갔고 한마디 지혜로 왕의 꿈과 계시를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몸에 밴 습관적인 감사와 기도가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욥을, 바울을 결코 거기에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높여드렸고 축복하셨고 열방 가운데 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에서 신앙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넘어서 도착한 미국 땅에서 그 초라한 것 가지고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 땡스기빙 데이가 오늘의 우리에게 왔습니다. 역사가 짧은 그 미국, 그러지만 그 땡스기빙 데이에 잠긴 그 정신이 몸에 밴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물붓듯이 복을 주어서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보다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미국 사람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마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혼란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보면서 낙심불평하는 쓴뿌리 기대감을 뽑아버리고 도도 이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하는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마다 땡큐 땡큐 그럽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괜찮아요 할 때도 노 땡큐 그럽니다. 말끝마다 땡큐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뭐가 묻어 나옵니까? 오늘부터 감사가 묻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본 가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나 친절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휴전선 넘어가면 뚱뚱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감사를 모릅니다. 아무리 퍼져도 감사를 모릅니다.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 제자가 그 담임 목사입니다. 미치겠대요, 미치겠대요. 그냥 아무리 퍼져도 감사가 없대요. 맨날 더 달라고 그러는데요. 쪽박 차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잡으세요. 가서 앉아 있으세요. 뭐 질 좋은 기도 괜찮습니다. 졸더라도 가서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 좁니다. 그리고 조르세요. 하나님 그것도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역경 가운데서도 혼란과 공허와 어둠을 보지 말고 밑에는 성령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창조적 기대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